최근에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을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를 쳐다보지 마라라는 제목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극장에서보다는 이렇게 넷플릭스 쪽에서 개봉한 영화죠. 뭐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든지 뭐 메릴 스트립이라든지 여러 배우들이 정말 종합 선물처럼 등장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뭐 간단합니다. 천문학자인 어느 사람이 그 박사과정에 있는 어느 그 학생하고 더불어 6개월 뒤면 지구를 덮치는 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군데 연락을 해서 이걸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움직이는 그 영화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대통령도 만나게 되고 또 언론도 접하게 되는데 6개월 뒤에 곧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고 정말 충돌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이것을 재밌거리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언론들은 움직여서 대통령마저도 다들 그렇게 움직입니다. 대통령도 이것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왜곡하고 사용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제 혜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핵무기를 그쪽에서 쏘기로 했다가도 갑자기 그것을 취소하고 그 혜성에 많은 광물들, 수많은 값비싼 광물들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해서 그것을 채취하고 그 나중에 폭파시키겠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영화의 스포일러가 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지구는 멸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영화는 사실 쇼튼가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모기지 사태의 혼란스러움을 그 실화를 다뤘던 그 감독이기 때문에 블랙 코미디적 성격이 아주 강한 그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블랙 코미디 성격과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비판하면서도 의외로 영화는 마지막에 아주 그 죽어가는 마지막에 그 지구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또는 같이 달려왔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같이 그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래전 영화이긴 하지만 미미 레더라는 감독이 딥 임팩트에서 벌였던 마지막하고도 비슷합니다. 그 딸이 자기 아버지와 그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 어쩌면 그 탑승을 포기하고 그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곳을 피하고 그 아버지와 밀려오는 그 쓰나미 속에서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들은 인생의 마지막, 어쩌면 최후의 순간이 되어서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또 2021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계획과 또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잘 점검하셨는지요? 아마도 2021년을 마감하면서 성취한 것도 많이 누리시겠지만 어쩌면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만큼은 좀 더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무엇이 소중하며 무엇을 가장 우리에게 우선을 둘 때 우리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투자해야 될지 또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될지 그 목표와 방법을 점검해 보는 것은 중요하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도문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일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사실은 콜라라든지 커피를 갖다 주는 것은 약간의 도움은 되어줘도 진정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라면 정말로 돈이 있어야 무언가 사 먹을 수 있을 것이기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그저 잉여의 재산이 아니라 절박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돈 없는 자들에게, 목마른 사람들은 물로 나오라고 얘기하고, 또 돈 없는 자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혹시라도 또 작년 한 해 굶주리거나 또는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부족해서 힘들었구나 라는 것들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올 한 해는 채워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목마른 사람들이 엉뚱한 것, 커피라든지 콜라를 찾는 것처럼 어쩜 우리들은 엉뚱한 것에 힘쓰고 노력하고 어쩌면 중요한 것을 갈구하기보다는 지엽적인 것을 갈구하는데 힘써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라면 양식을 구하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니, 한 달 이상 혹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렸던 사람이 너 여기 이 마켓에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가져가. 아니,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가져가라고 한다면 여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음식이 되고 배부르고 나를 채워줄 그것을 택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사탕 하나를 골라갖고 온다라면, 정말 예전부터 먹고 싶었던 초콜릿 하나 골라갖고 온다라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 정신없는 사람이 비춰질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고 피와 살이 될 것을 위해 투자하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돈 룩업이라는 그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대통령이 계획했던, 재벌과 손을 잡아서 계획을 했던 정말 혜성을 파괴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화장실 잠깐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을 갖춰서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혼자 몰래 탑니다.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수고하였던 모든 사람들을 혼자 버려두고 홀로 도망을 갑니다. 그 재벌이 만들어 놓은 그 피난 비행기와 더불어. 그런데 딱 타고서는 안심했는데 갑자기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놓고 온 겁니다. 그 아들 혼자서, 엄마가 다 성인이긴 하지만 엄마가 돌아올 것을 믿으면서 혼자, 다 직원들도 이제는 가족을 위하여 가족을 찾아가겠느니 누구를 만나야겠거니 다 떠나가 버린 상황. 이제 몇 시간 뒤면은 망하는 시점인데 그 아들 혼자서 어머니가 돌아올 것을 믿으며 앉아있는 모습이 영화 속에 비춰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쩌면 그 시간 동안 가족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풍요롭게 채워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힘쓰고 있는 것이, 오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내게 진정한 양식이 되는지,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인지,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얘기하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 기름진 것,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정말 맛있는 것을, 또 정말 내게 좋은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새 사람들은 좀 뷔페에 가는 거를 자주 가보니까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생기지만, 제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뷔페 가면 가서 먹더라도 제일 좋은 것을 먹어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잡죠. 딱 가자마자 저기 맛있는 거 있다라고 딱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담아가지고 먹죠. 그런데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딱 제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거기 코너를 살짝 돌아가면 더 좋고 맛있는 갈비라든가 고기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기에는 이미 내 배가 배부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나름 괜찮게 사는데 정말로 귀중한 것을 붙들고 정말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내게로 나와라는 얘기 뭡니까? 주께로 더 다가갈 때 우리는 제대로 얘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막 시끌벅적한 어떤 그 장소가 있다고 쳐봅시다. 사람들이 막 떠들고 서로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하고 떠듭니다. 그런데 저 옆에 내게 어떤 이야기를,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10m, 20m 떨어져 있다면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가가야죠. 다가가서 그 사람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도 제대로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귀를 그 사람 입에 갖다 대서라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중에 한두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연말에는 또는 연초에는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페이스북을 잠시 지우고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계속적으로 어지럽게 하는 많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자기 개인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라고 그분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나의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주의 음성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 컴퓨터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인터넷을 그냥 열어놓고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큐티 하다가도 그런데 쏠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그저 그냥 주의 음성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문제요? 내 영혼에 관계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알아도 되고 못 알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치 있고 귀중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놓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주의 음성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게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시고 또 엄청난 은혜이고 확실한 은혜라는 겁니다. 부도 날래야 부도 날 수 없는 그러한 수표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정말 엉터리 언약과 엉터리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가끔 이메일에 그런 거 오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온 메일이 하나 오죠. 당신에게 엄청난 유산이 상속됐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와 상담을 하고 있고 필요하고 또 얼마 정도의 금액이 내게 송부하시면 이 문제가 당신에게 이 엄청난 재산이 주어질 것입니다라는 정말 영어 이메일을 한글로 엉터리로 돌려서 번역한 그 이상한 메일들이 가끔 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문자로 그런 메시지가 오곤 합니다. 이 주식에 투자하면 엄청난 배당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문자를 그 번호를 지우고 차단해도 또 다른 번호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혹해서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망하는 길이죠.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곤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올 한 해 이제 이렇게 이틀을 두 번째 날을 맞이하는 이 시점 속에서 큐티라든가 말씀 읽기에 좀 더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며 주께로 더 나아가 주의 확실한 음성을 듣고 영원한 언약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계속 부르시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귀중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주님이 가까운 데 있을 때 만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요새 기도가 잘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잠시 한두 주, 한 달, 두 달 정도 제대로 기도가 안 되다가 기도하다 보면 제대로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며칠 노력하면 기도가 조금씩 열리게 되고 또 정말로 기도할 때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1년, 2년, 3년, 4년을 보낸 사람들은 어떤데 그 기도의 문을 여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년, 2년 동안, 3년, 4년 동안 교회 계속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시 교회 나가는 것이 쉽지 않고 서로 교회 한번 나간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을 제대로 누리기 힘들 때가 있곤 합니다. 어떤 때는 죄의 문제도 우리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릇에 찌든 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설거지를 그냥 먹고 한두 시간 후에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거지 안 한 그릇을 잘못해서 뭐 싱크대 뒤쪽에 잘못 떨어뜨려 가지고 한 1년 만에 찾게 되면은 그 그릇이 쉽게 닦여질까요? 잘 닦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놓칠수록 주의 음성을 듣기는 아주 힘들어집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 찾길 바라십니다. 그럴 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7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악인은 아니야, 난 불의하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악인도 처음부터 악인이겠습니까? 불의한 자도 처음부터 불의한 자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자꾸 쌓여져 나가니까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과 10범은 처음부터 전과 10범입니까? 10범이 되기 전에 뭐가 되어야 하나요? 전과 9범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전과 9범이 되기 전에 전과 8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살짝 왔던 눈 때문에 인해서 더더군다나 하루 동안 차를 몰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눈 떼느라고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음을 떼느라고. 그런데 만약 그 얼음이 한파가 막 몰려오고 한 3일 4일 됐더라고, 그리고 그동안 차를 전혀 몰지 않았다면, 또 눈이 계속 쌓였다라면 그 눈 떼기가 쉬웠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죄악이라든가 잘못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악인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악으로 나아갔던 그의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불의한 자는 뭡니까? 내가 악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을 가졌던 것을 버려야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그냥 끌어안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결국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주께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내 죄악을 그냥 끌어안고 나는 이렇게 막 살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얘기한다면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악의 모습은 그냥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려고 힘쓸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제서야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버리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진정한 변화와 주님의 은혜는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고자 생각하고 결심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8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더 좋은 것 같고 당장 성공하는 것 같고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이렇게 가야 성공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편법을 쓰고 쟤한테 정말 잘못된 것을 행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갈등이 벌어지고 난 이 길이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은 얘기하시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일 예배도 어떤 때는 그냥 요새 참 좋아졌네, 그냥 인터넷 예배로만 드리고 그게 제일 좋아하니 오늘도 그냥 주일 예배 안 가고 오늘 집에서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A, B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10절은 9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단순히 A냐 B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갓난 아기는 왜 엄마가 자기에게 이것을 주지 않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 상식으로는 어느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지 모르죠.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나 고양이가 막 먹으려고 하는 것을 뺏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우리가 안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의 건강이나 또 그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엔 이 길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더 높은 위치 속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데 차를 몰고 갈 때 100m밖에 못 볼 수 있습니다. 굳은 길을. 그리고 저쪽에 코너가 있을 때 잘 못 봅니다. 또 산이 있을 때 그 산 뒤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드라마나 어디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쫙 전경을 찍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100m가 아니라 그 이상을 보여주죠.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주님은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생각의 차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을 주장하고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중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렇게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제 10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비하느니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또 말씀은 결코 그냥 허투루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 결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11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그 결과물을 이룰 것이고 우리를 형통케 하고 주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계획을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잘 이루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끝나고 이번 주 기간 동안 한번 다시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내 머릿속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계획과 그 뜻인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만일 내 생각과 내 욕심만으로 이루어진 계획이라면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봄을 통해서 이 계획을 세워나감을 통해서 주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부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에 더욱더 힘쓰고 주의 말씀을 듣기로 힘씀을 통해서 주의 인도대로 살아나가시는 2022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